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늘 그렇게 하듯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받을 복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제목이 기니까 줄이면 박해받는 복 혹은 핍박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핍박받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핍박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핍박과 비난과 모욕과 또 특별히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핍박, 박해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박해, 핍박과 다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를 설명해야 되겠죠.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냐? 어떤 의가 의로움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완전함, 순결함, 또 옳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요.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긴 한데 성경에 말하는 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도덕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하나님 만족하는 삶,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삶,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늘 쓰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 혹은 우리의 모습을 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이니까 우선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삶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한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의 나오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복들은 여태까지 우리 첫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되게 심플하게 이게 한 절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오늘 복은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물론 10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11절, 12절에 이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에 관해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박해, 핍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온갖 비난인데 어떤 말로 비난당해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좀 다른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구나, 박해가 있구나 이 생각을 늘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핍박이 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운하죠? 안 서운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서운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핍박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이 핍박에 관한 복은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나 겪습니다. 그 지금 설명하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한 번 더 그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의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원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플하게. 근데 그 원하는 삶을 누가 제일 먼저 살아냈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구약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자만큼 수준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예언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요.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들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예언자만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냐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추가하셨을 거예요. 사도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요즘 묵상했던 지난 주간 지진 나간 주간에 우리 7 집사님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안타깝죠. 억울하고. 여러분 사도행 7장에 보면 그분이 전한 복음을 일일이 뜯어보십시오. 정말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틀린 게 없어요.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쭉 끼워가지고 한 말씀도 틀림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웬 핍박? 그냥 핍박이 아니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 어려움 수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어려울 텐데 이렇게 여러분 화면상에 꽉 찬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글씨도 작잖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 하나를 뺀 매 40대가 40이 고통의 수기 때문에 다 안 때리거든요. 그래서 감해주는 의미로 39대만 때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런 39대 매를 몇 번 맞았냐면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파손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망망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거든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도시는 또 그럴 수 있죠. 광야로 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잖아요.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난과 핍박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면 결국은 교회가 완성될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건물로 표현하는데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수많은 핍박 위에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전에 수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세워진 일에도 당연하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은 누구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속상하죠. 나는 이 길을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내가 세워지려고 하면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 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꼭 방해거리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수많은 경험해 오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로 비난합니다. 말로. 근데 그 말이 타당하면 내가 수용하겠어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말로, 어이없는 말로 여러분은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이게 슬프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진짜 참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넓으세요.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셔서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 12절 설명하는 그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말씀의 설명을 11, 12절에 하고 있는데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의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다른 대로 얘기하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이나 사도들,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받을 상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만 쓰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깨진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화평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귀로 들었던 이 사람들한테는 이 화평이 너무 간절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간절히 화평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런 화평을 기대했겠죠, 사실은. 그렇죠?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평화의 시기를 그렇게 길게 맛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평화의 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류 전체가 사실은 전쟁의 역사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하지 않은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역사학자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반만년인데, 그죠? 5,000년 역사 가운데 평화의 시기는 2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정전하자, 그만 전쟁 끝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휴전 중에 있어요. 휴전.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평화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일에 십자가의 고통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받을 상이 크겠죠. 어떤 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물질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이 필요한가? 하나님 자신 우리가 만나는 건데 그 자체로 우리는 상이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상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상일 것 같아요. 바로 행복한 상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우리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진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번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영국 속담에도 있고 중국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이제 제 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발하고 나면 또 미장원 갔다 하면 이게 자기 모습 보고 만족하잖아요. 하루가 즐겁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즐거우면 옷을 사래요. 옷을 사면 이렇게 며칠 입나 보죠. 그래서 일주일을 즐거워합니다.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차를 사래요. 1년을 즐거우려면 집을 사랍니다. 혹은 유산을 좀 받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이 즐겁답니다. 근데 이게 다 중국과 영국의 속담이에요. 좀 다르지만, 살짝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외적에서 뭔가를 채움받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그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발을 하거나 또 옷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유산을 받거나 또는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게 다 외적에서 자꾸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게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결혼을 해라. 결혼도 수개월이면 없어지잖아요. 결혼의 기쁨, 즐거움.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은 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총각 때 우리 총각 그 전사들 모아놓고 뭐 자기가 먼저 결혼했다고, 야 결혼하면 있잖아 3개월이면 끝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지금 생각해도 물어보고 싶어. 아직 이혼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3개월은 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진짜 난 그게 신기해서 궁금했고요. 사랑해갖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환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교회 밖의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오늘 예수님 복에 관한 얘기 하시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했었나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어떠세요? 잊어버렸죠? 이제 아주 사랑했던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집이 멀어도요, 서울 끝과 끝이 만나는데 집이 멀어도 가서 지하철에서 내려주고, 그죠? 빠이빠이 하고 다시 돌아와도 피곤치 않아요. 행복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물해 주는 거 너무 행복한 거. 그 선물 살 때 행복하고 줄 때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애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애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꽉 깨물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밤새 일해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너무 내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사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짝사랑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짝사랑만 해도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가 견뎌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남아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왜 이런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견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어요? 사랑은 해보셨는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받아봤습니까? 그 사랑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는 것 같아요. 사랑할 때 힘듦이 견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핍박을 감히, 죄송합니다 제 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랑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팔복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요. 이 복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8가지 복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 복입니다. 복이 한 가지예요. 그 복의 한 가지 복에 여러 면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면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실 온유와 겸손은 한 묶음이거든요.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라야 하나님이 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를 위해서 앞에서 여기 목마른 사람, 우리 집 의에 관한 얘기 했었잖아요. 의를 위해서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복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사실 앞서 행하셨던 복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선언적인 말씀을 지금 5장에서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라고 선언적인 말씀, 그리고 헌법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삶을 누가 먼저 살아내셨냐면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뀌는 게 있겠죠. 뭐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꾸려왔는데 내 주도권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그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실 거냐면,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이 너 가치가 있었냐?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은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실제 교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가치를 뒀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삶의 가치를 두었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다 해서 사람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 참 많이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난 목자 목녀님들이 그 일에 최전선에 있다고 믿어요. 잘하고 있나요? 상관없어요.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성과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과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요구합니다. 측정이 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해보셨지만 열심히 일해. 내가 정말 밤새서 막 일주일간 막 열심히 일했어. 근데 성과를 못 냈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인정합니까? 안 하죠. 진급해서 누락되고, 혹은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어느 날 가면 책상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세상의 평가는 성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충성이세요. 신실함이세요. 가치를 위해서 애썼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냐?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었냐?
그걸 뭐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라야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가올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럼 틀림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다. 이 의를 위한다는 것은요, 그래, 내 마음에 꼭 든다는 말입니다. 내 수준에 딱 맞는다. 내가 정해놓은 내 만족에 네가 흡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여러분 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해라. 목사님 설교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해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도록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 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불렀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게 의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하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 그리고 우리 사역, 목장과 교회의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혀오는 것, 오늘 제가 굉장히 좀 막연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도전되었던 것들, 가슴에 부딪혀 왔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중요한 결단들을 오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단만 하고 일어나면 잘 안 되잖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앞자리에 나와서 결단하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나오도록 여러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따 기도할 때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하나님 삶의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열심히 살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삶, 잡혔지만 허무한 삶, 이런 삶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주 앞에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능력의 뜻을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결단한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만족을 위한 삶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에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모함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삶 우리 지금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목장에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그런 멋진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팔복을 정리하는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목장과 교회와 속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